오늘은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주제를 정해봤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부제로 제가 이렇게 부제목을 정해봤어요. 사탄이 가득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라. 이 거짓말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함으로써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과 사탄 충만이 구분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과 사탄 충만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으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금 12번에 걸쳐서 사도행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였고 또 얼마나 성령 충만한 교회였는가를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해 왔습니다. 그죠?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해 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다른 데 가는 것보다 이 교인들은 눈만 뜨면 하나님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런 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할 때 제일 즐겁고 기쁘세요? 하나님 만나러 올 때가 제일 기쁜 사람은 지금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일을 현재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가기 싫고 딴 데 가서 딴짓하고 노는 게 즐거운 사람은 지금 믿음이 병난 사람이에요. 믿음이 병난 사람. 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날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 번만 더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면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죽인다 그러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로 몰려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지난번 설교 제목이 뭐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정해서 한번 설교했어요. 담대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막 엄청나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예? 돈 벌어서 다 자기 위해서 모으고 쓰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움켜쥐었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 자기밖에 안 보여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자기를 넘어서요. 자기 초월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타까웠겠죠. 그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집과 땅을 여유가 있는 집과 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현금으로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죠. 사도들이 그 돈을 가지고 교회 안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없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가난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 줬어요. 우리가 욕심이 많아서 안 하는 것뿐이지. 이 교회만이 아니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나라, 이 부자 나라들이 몇 퍼센트만 과소비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이 땅에 굶어 죽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 아프리카 사람들, 가난한 동남아 사람들 다 어느 정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흥청망청 다 갖다 쓰지만은 전혀 그 사람들에게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가난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렇게 막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고 막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좀 더 교회로 와가지고 날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숫자가 증가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 모습. 그렇게 못하고 있다면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분발해야 돼요. 자, 그렇게 막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 사도행전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은 누가 한 사람을 실명으로 소개하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별명은 바나바야. 그 사람이
자기의 땅을 다 팔아가지고 실명으로 대면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다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바나바라.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는 모르고 잘 모르죠. 별명으로 잘 알아요.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셉 이름이지. 별명입니다. 그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보면 위로의 아들. 누가 지어줬어요? 사도들이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삶은 그 당시에 목회자들이었던 사도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네요. 이 바나바는 자기 재산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더 이상 돈 벌고 모으고 쓰는 일에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하러 돌아다니고 이런 일을 감당하게 됐지요. 그렇게 4장까지 끝나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교회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5장으로 딱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이 교회가 엄청난 시험에 휩싸이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는데 이 교회 열심을 내어 섬기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냈는데 그것도 밭을 팔아서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갖다 베드로한테 가지고 갔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판값이 다 가지고 왔느냐, 네가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 사람 죽습니다.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아내도 이걸 모르고 들어오다가 계속 하나님을 속이다가 아내도 죽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내고 이러던 한 부부가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성도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행전 5장 우리가 읽은 전반부는 은혜 충만하던 교회에 닥쳐온 사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잘한 이야기들만 다 기록해 놓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이야기도 기록했을까요? 성경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마 입으로 담지 못할 이야기도 막 있어요. 그죠? 읽다 보면은 이걸 다 발음해서 읽어야 되나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의 어떤 좋은 면만 기록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도 다 기록해요. 성경은. 오늘 여기 보면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4장까지 계속 있다가 5장에 가면 갑자기 교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십니다. 왜 기록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왜 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다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하셨을까요? 제가 만일 이렇게 강해 설교하지 않고 이게 본문을 이렇게 하나씩 정해가지고 매주일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다면은 아마 이 본문은 평생 동안 한 번도 설교 안 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본문 가지고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아 목사들.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 죄를 짓고 심판받고 죽고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 솔직히 말하면 어떤 얘기만 하고 싶을까요, 목사가? 예수 믿고 잘 되고 복 받고 성공하고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이런 얘기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감없이 다 전할 수가 있어요. 저도 저 그냥 한 구절씩 매일 다른 구절 설교한다면 이 본문 절대 안 택했습니다. 부담돼서.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도 고민스러워요. 오늘 강해 설교하다 보니까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 본문에 우리는 다가왔고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왜 이것을 기록하게 됐느냐? 이 지금 사도행전 5장의 예루살렘 교회가 직면한 이 교회의 문제는 앞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될 모든 교회가 직면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구성된, 죄인으로 구성된 교회가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델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그런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죄를 짓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지 말라고.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는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시험에 빠졌는데요. 우리 교회 뭐 좀 빠지면 어때요? 그러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아침에도 이야기했죠. 다윗이 간음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가 간음죄를 져놓고 다윗도 간음죄를 졌는데 하나님 다 용서해 줬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이따오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다윗처럼 간음하라고 그 이야기 써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를 쓴 거죠. 그냥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봅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남들은 안 바치는 사람도 호다한데 밭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도대체 이 부부가 뭘 잘못한 것일까요? 뭘 잘못했을까? 그들의 생명을 잃을 만큼, 그것도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가져가실 만큼 이들이 잘못한 게 뭘까? 우리 앞뒤 정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는 사도들을 찾아가서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그 판 돈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막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교회 특별히 바나바가 이제 그런 일을 했고, 그래서 이제 가서 밭을 팔았습니다. 막상 밭을 팔고 돈을 딱 쥐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팔고 돈을 손에 쥐고 보니까 이거를 다 내기가 아까웠어요. 이미 사도들 앞에 다 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교회 앞에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밭을 판 돈 상당 부분은 감추어놓고 일부분만 베드로에게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분만 가지고 왔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마치 판 돈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속인 거죠. 목회자인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이제 1절, 2절을 우리가 이거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그 5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거 네 돈이고 아무도 너한테 돈을 내라고 강요한 적도 없고 네 밭을 팔아서 헌금하라고 한 적도 없고 그 밭을 팔아서 현금으로 만든 다음에도 네 마음대로 그 돈을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굳이 하나님께 다 내겠다고 이야기했다가 거짓말을 쳐서 다 냈다고 거짓말 치고 너는 속였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속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앞에 4장 36절 37절에 보면은 이 바나바가 나오잖아요. 예?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서 그걸 전부 다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돈 전체를 1원도 자기가 갖지 않고 사도들에게 갖다 냈습니다. 교회에 냈어요.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다시는 그 돈 문제에 관심 갖지 않고 그런데 더 이상 가치를 두지 않고 복음 전하러 갔어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했죠.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이렇게 했더니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위로의 아들. 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바나바라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고 헌신적인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목회자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다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물론 그런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런 데 관심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사도들의 설교를 듣다가 자기의 재산을 자기 혼자 먹고 쓰고 다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음을 깨달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교회 선교하는 데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냥 갖다 낸 거예요. 바나바는. 그 다음에 무슨 교회 이런 전혀 그런 관심 없어요. 나중에 이제 선교하러 떠나잖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보고 성도들이 그를 높인 거예요.
야, 저분 훌륭한 분이구나, 영적인 분이구나. 목회자들조차도 바나바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예?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그것이 속임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눈가림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사람이 돼서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예? 평판이 좋아지고 목회자에게 존경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광경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람들이 바나바를 보고 명예심에 불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로부터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 영적인 사람, 헌신적인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나바처럼 추앙받고 싶었어요. 목회자들한테도 자기도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도 갖고 싶었고, 목회자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욕구 중에서 가장 강력한 욕구가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 그랬죠. 인정받고 싶은,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클수록 더 그래요. 자식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죠. 우리 공동체로서 이렇게 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고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와 함께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줄 때 가장 살맛이 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렇게 추앙받는 걸 보고, 야,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교회 앞에 그냥 내가 밭을 다 팔아서 나도 다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이야기하고 사도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막상 파니까 아깝단 말이에요. 돈이 아깝다. 믿음이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허영심에 불타 있었지만은 그런 명예심을, 그런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그렇게 살아서 받을 만큼 믿음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이. 어떡하지? 교회로부터 이렇게 추앙도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또 이 돈은 다 바치기 싫어. 자기를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싶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어떡하지? 그러다 교묘한 부부가 사탄이 쏙 들어갔어요, 그 안에. 그러다가 사탄이 들어가면 교묘한 계책을 쓰게 합니다. 이 부부가 딱, 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냐면은 거짓말하면 되겠구나. 얼마에 팔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땅 얼만큼 있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땅을 팔아가지고 상당 부분을 감춰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냥 내가 부부가 재밌게 막 돈 세상 사랑하는 데 쓰고, 요 일부만 갖다가 교회 앞에 바치면서 사도들한테 바치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땅 판 돈도 자기도 펑펑 쓸 수 있고, 교회로부터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 헌신적인 사람으로 속여가지고 쫙 칭찬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거짓말. 자,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말할 때요, 거짓말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순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니까. 보이는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비유로 드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동차 신호 위반해 놓고는 경찰이 있나 없나만 싹 살펴보고, 경찰이 없으면 휴 그런단 말이에요. 제가 작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거기 불신앙이 확 담겨 있어요. 사실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이 기초 질서 하나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해결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보면은 5만 원인 거 얼른 벌금 안 나가니까 휴, 차라리 벌금 내는 게 나아요. 그래야 회개를 해. 걸려야 돼. 딱 걸려서 벌금을 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난 그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회개를 딱 한다고,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만 싹 속이면 돼. 능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회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냥 자신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세요.
그걸 뭘 과대 포장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영적인 사람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렇게 보이려고 합니까?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죄를 짓는 거예요. 거짓말이고 위선이잖아요, 이게 다. 예? 여러분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면 돼요. 하나님 내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예? 그 성도들이 다 알아, 믿음이 없는지. 그러나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노력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런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고 사람들 눈을 속여가지고 목회자들도 속이고 다 속여서 다 100% 헌신하지도 않으면서 이 핑계에 저 핑계에 대가지고 다 그건 뒤에다가 꼬붙여놓고 다 이렇게 숨겨놓고 자기를 쓰면서 마치 자기는 그냥 자기 이런 한편 가운데 많은 것을 다 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속이는 거예요. 그런 죄를 진 거예요. 여기 그런 죄를 진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 앞에 목회자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처럼 진짜 그런 사람이 돼서 칭찬과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해야 돼요. 진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바로 이거예요. 돈을 얼마를 숨기고 뭐 돈을 조금 내고 이것보다 더 이 사람이 지금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목회자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칭찬받기 위해서 목회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거짓말을 다른 사람이나 목회자가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은연중에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것도 다 여기 다 포함돼요. 다 포함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는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진실한 사람이 돼요. 진실한 사람. 믿음이 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목회자가 다 봅니다. 목회자도 보고 다 말은 안 하지만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성도들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큰 죄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거짓된 행동과 말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자기보다 자기를 더 훌륭하고 좋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욕심 때문에 영적인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말과 행동이 상당히 진실하지 않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걸 우리 하나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문제는 교회와 죄에 관한 문제예요. 교회와 죄에 관한 문제.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놀라웠게도 이 일 때문에 죽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일은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죽어요.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목사도 깜짝 놀랍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하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아니 이 정도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나? 그럼 오늘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내가 가서 하나님을 속이면 죽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와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날도 목회자와 교회 앞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생명을 거둬 가십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께서는 목회자와 교회에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사람들,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항상 죽음으로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이렇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하신 것이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법칙이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매일 장례식 치러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한 30명은 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매일 죽어나갈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죄를 질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실 때 돌아오셔야 돼요. 기다리실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수준, 그 기준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처음으로 막 세워지고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막 보여줘야 되고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허용하시는 수준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신다는 거예요. 심각. 우리 인간들이 하도 죄를 짓다 보니까요, 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막 죄를 져요. 죄의식이라는 게 사라진 거예요. 죄의식이라는 게. 원래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가지고 양심이 우리의 센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죄를 져도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괴로워요, 마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순간 생기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괴로워요. 왜? 남을 미워한 자는 그 마음에 살인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죠. 내가 남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살인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미워하는 것을 자꾸 한두 명 습관처럼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이 양심의 센서가 무너져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쑥덕공론하고, 그래도 아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데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해요. 왜? 양심이라는 센서가 망가져 버렸어요.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이런 상태를 죄인을 넘어선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의 상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짓의 사람들이라 그래요. 거짓의 사람들. 책 제목이 거짓의 사람들이에요.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물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죄로 교회를 오염시키고 물들이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도록 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교회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죄로 물들이면, 죄로 파괴시키면 내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멸한다는 말은 파괴시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이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이 터져라고 증거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 통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너희를 멸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를 심각하게 다루시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룩하게 하기.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금방 오염시켜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떠한 죄인이 교회에 와도 그 죄인이 회개할 때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제가 얘기했죠. 거룩과 사랑이라고. 교회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거룩과 사랑이에요. 죄가 없는, 죄에 오염되지 않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서로 배려하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병든교회입니다. 병든교회. 그 기준, 거룩과 사랑이라는 기준에 자기 교회의 모습을 비춰보면 돼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도 비춰보면 돼요. 자, 이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죄를 누룩에다가 비유합니다. 누룩. 고린도전서 5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죄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다루면서 그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리하라 그래요. 죄의 문제를 두루뭉실하게 공동체에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죄는 누룩과 같다는 거예요. 그 누룩이 여러분 밀가루 덩어리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 전체를 오염시키죠. 금방 부풀어 오르죠. 본질을 변화시키듯이 죄는요 금방 퍼져나가요. 이 죄는 공동체에 금방 퍼져나가요. 선은 드문드문 퍼져나가도 죄는 금방 퍼져나가요.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로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시냐 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에요. 경각심.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부부가 죽은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했다. 아까 우리 찾아봤는데 5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교회가 이 일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야, 죄를 짓고 거짓말하고 목회자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걸 보고 경각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다시 그런 일을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려고 그러겠죠.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 있어요. 심판의 뜻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경각심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공동체 안에 벌어지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면 교회는 마땅히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죄를 베드로처럼 하나님처럼 엄격하게 다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교회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인데 죄를 용서해야지. 이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분을. 그게 사랑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도대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도록 하셨어요. 엄격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을 이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교회에서 출교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교. 사탄에게 내어주라 그래요. 그 말은 출교시키라는 거예요. 왜 출교시키라 그랬죠? 첫째는 그 사람을 출교시켜야 그 사람이 경각심을 느끼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진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 여러분, 이 AD 2세기 이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죄를 지면은요 그냥 자기 혼자 회개했다고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이 앞에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지난번에 누구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2세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교회가 이제 두루뭉실하게 죄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현대에 와서는 교인 뺏기 경쟁이 붙어가지고 여기서 죄를 짓고 다른 게 가버리면 그만해. 다른 게 다니면 그만해. 몰랐다 거기서 그 사람이 뭐하다 왔는지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질 않아요.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참 어떻게 보면 목회자인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못하는가? 왜 이렇게 못하는? 목회자 스스로의 문제다. 목회자가 이런 영적인 권위를 잃어버렸다.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죄의 문제가 횡행하는데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해. 하나님이 권징하라 그랬는데 출교시키라 그랬는데
그래서 교회 거룩성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런 안타까움이 저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사탄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과 죄로 오염시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라고 예외가 될까요? 목회자는 예외가 될까요? 목회자 다 망쳐놓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죄를 져가지고 누구에게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벌어지는 죄를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직분을 받은 분들이 공동체 안에 그런 죄의 문제가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죄의 문제를 엄격하게 다뤄야 돼요. 엄격하게.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계속 연관돼서 살펴볼 주제는 그렇다면은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 성령 충만한 교회, 그렇게 은혜 충만한 교회, 사랑 충만한 교회에 지금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악한 마음을 심어줬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우연히 벌어졌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죄악의 문제가 일어날 때 절대 우연히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떤 지성적인 존재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려고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들어가서 악한 마음을 심어준 존재는 누굴까요? 오늘 하나님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왜? 그래야 우리가 이 존재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그게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에요. 사탄.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췄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몰래 했는데 그만큼 그 시대의 사도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영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속이면은 베드로처럼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속여 먹으세요. 그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보고 계시 하나님. 저는 베드로만큼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하지 못. 제가 이 정도 하는 목사라면요 대단한 목사인데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책망을 하세요. 아나니아야,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네 마음에 가득하다. 여기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득하다. 성경을 기록할 때 이런 중요한 동사를 아무거나 생각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에요. 예?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의사고 지식인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그렇게 말해요. 여기 가득하다는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쓰일 때는 충만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성령 충만하라 그럴 때 그 충만하다는 말이 플레로예요. 플레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할 때도 플레로고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구나 할 때도 플레로예요. 플레로. 충만하다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충만하다 의미를 가르쳐 드리죠. 늘 이렇게 컵에 물이 따라가지고 흘러 넘쳐서 충만한 게 충만한 거라고. 이게 플레로라고 헬라어에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 근데 지금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온전히 지배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에는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마귀가 충만해요. 마귀가. 예? 마귀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 제가 계속 가르쳐 드리죠. 이걸 구분 못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다 여기서 생기고 성령론에 대한 이단이 다 여기서 생겨요. 그 제가 늘 구분시켜 드립니다. 성령 세례가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자녀로 인쳐주셔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하나님 도장을 찍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아무도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예요 이미. 예?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 찾아오셔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인치시는 사건을 신학적으로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래요. 성령 세례 받았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았다는 말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과 동의어예요.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것은
취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못 받았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순절파의 성령론이에요. 예?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 세례 못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 신학적으로 너무 무지의 소산,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세례 받으면 취소되지 못합니다. 이게 취소되면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나 성령 충만은 달라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께서 나를 인치시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온전하게 지배하심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내 마음 속에 계시면서 내 마음을 온전하게 지배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다 성령 충만한 건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 받았지만 성령께서 나를 100% 지배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자꾸 죄를 짓고 세상으로 감으로 말미암아 나를 50%도 지배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소멸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소멸하면 구원은 받았으나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공간이 생기면 여기 이물질이 들어오잖아요.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예? 사탄이 들어와서 나를 그 빈 공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을 소멸하면 그 사람의 형편이 예수 믿기 전 이전 상태와 거의 비슷한 상태로 가버려요.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죄만 짓고 짜증내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런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분이 잘 안 가는 정도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성령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늘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실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돼요. 그러나 내가 이런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기 시작하면은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지배하지 못해요. 죄악의 이 육신의 정욕을 사탄이 자극해가지고 자꾸 침투해 들어와서 사탄이 내 안에 꿈틀꿈틀거리면서 들어와요. 뭐 이걸 꼭 신학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가 매일 체험하잖아요. 매일 체험해.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목사요? 새벽에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 성령 충만하게 살지 못해요. 그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늘 기도하지 않으면 100%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늘 꿈틀거리고 들어오는데,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오랫동안 이런 경건 생활보다는 자꾸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만 이렇게 하다가 그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 틈바위로 자꾸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찾아 들어온 것 같아요. 그 결과 마귀가 주인 자리를 차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탄은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사탄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걸 장악할 수 있나요? 당연히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죠. 여기 중요합니다. 이단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이단까지는 안 가도 잘못된 성령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각한 주장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귀신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플로에서 공부할 때도 그 월드미션 선교를 공부하는 목사님들 중에 상당수 이런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유명한데 조심해야 됩니다. 좀 이 사람 성령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론 성령론에 우리나라 목사들이 막 갖다 무차별하게 막 인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뭐 감기 들렸다 그래도 감기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정 걸려도 무정 귀신 들렸다 그러고, 무슨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하면은 근심과 걱정 주는 귀신 들렸다 그래.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마귀가 와서 성령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다시 예수 믿기 이전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귀신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일을 주로 해요. 이 사람들이 상담한다고 앉혀놓고 뭔 얘기하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아내 막 귀신을 쫓아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어떻게 쫓겨나갑니까? 그 말이 돼요? 사탄은 우리를 장악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 들릴 수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님이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마귀는 딱 보고 여기 벌써 하나님 인치심을 받아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들을 소유해서 다시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죄를 짓도록 미혹할 수 있습니다. 미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어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완전히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사탄이 언제 완전히 심판 받아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해서 불못 속에다가 확 쳐서 영원히 가둬버리죠. 우리가 언제 구원이 완전히 받아요? 역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 육신이 다 이 죄악된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광의 하나님의 몸을 얻게 되죠. 할렐루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사탄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죄짓게 하고 쓰러뜨리게 해요.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매일 꼬드겨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죄짓게 하고 세상으로 가게 하고 세상만 사랑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주님을 위해서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무 쓸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인 전쟁터예요. 전쟁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뭐라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와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 여러분 전쟁 중입니다. 지금 사탄이 안 보인다고 방심하지 마세요. 안 보이는 적이 더 무서워요. 전쟁 중에.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탄을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응축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여러분 마귀와 대적해서 싸우면 사탄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러분 사탄은 물러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사탄은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사탄이 스물스물 여러분 들어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놓고요 사탄과 성령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전투를. 우리 마음을 장악하려고 우리의 생각과 여러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그런 이 두뇌와 이성보다 더 깊은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뭘 알고 이런 건 다 이성과 지식과 두뇌가 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자아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놓고 사탄과 성령이 장악하려고 전쟁을 해요. 물론 성령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이겨버릴 수 있어요. 사탄은 쫓겨나가요. 그러나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걸 신학적으로 자유의지라 그래요.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사탄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께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마귀를 능히 쫓아내고 성령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기에 연관된 문제를 잠깐 다루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본문에 다룰 게 많죠? 다룰 게 많아요. 그가 뭐냐면 하나는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재물, 하나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판 돈 중 상당 부분을 감추어 놓고 자기가 쓰려고 일부분만을 가져와서 목회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이거 다 가져왔습니다. 그랬죠. 지금 속였어요.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러면 될 텐데 그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고 사도들한테 인정받으려고 다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잘 보세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은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예요. 속이는 자, 진실하지 못하는 인간을 만들어요. 속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걸 말을 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예, 감추다는 말이 한번 줄쳐보세요. 이 감추었다는 말이 상당히 흥미로운 말입니다. 이 말도 의도적으로 쓴 말이에요. 이 감추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이제 노스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훔쳤다 또는 유용했다 그런 뜻이에요. 훔쳤다, 유용했다. 자, 이게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 부부가 지금 하나님의 돈을 훔쳤고 유용했다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돈은 이 부부의 돈이에요. 이 부부가 자기 밭판 그 사람들 돈이에요. 누구 훔친 게 아니에요. 유용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이에요. 그런데 이 부부가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돈을 훔치고 유용했다래. 훔치고 유용했다. 이 말이 어디 쓰냐? 구약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서 1장 7장 1절에 보면은 그 아간이 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이제 다 했을 때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죽이라 그랬죠. 죽이고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아간이 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외투 한 벌, 그 비싼 밍크 코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천만 원짜리를 발견하고 금과 은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어요? 순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순간 욕심이 생기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아무도 안 봐. 싹 쓰겠죠. 그 하나님의 것을 훔쳤을 때 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물론 히브리 말로 쓰였지만은 이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72개명은 노스피조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아간에게 해당됐던 노스피조를 갖다가 여기다 쓰고 있어요.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가 갖고 있는 땅값, 아나니아의 소유물입니다. 아나니아 거예요. 아나니아 거.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내 것을 훔쳤다고 얘기하고 내 것을 유용했다고 이야기해요. 유용했다. 여러분, 유용했다는 게 뭐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쓰라고, 이렇게 쓰라고 돈을 줬는데 그대로 안 쓰고 제 개인적으로 착복해 먹은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공무원이 국가의 어떤 일을 위해서 쓰도록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 그 돈을 딱 보니까 욕심이 나가지고 그대로 안 쓰고 싹 챙겨가지고 개인적으로 싹 착복한 것을 뭐예요? 우리 횡령했다 그러죠. 횡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돈을 유용해 먹었다는 거예요. 네가. 그리고 심지어는 아간처럼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훔쳤다. 누구 돈인데요? 아니, 하나님 내 돈인데. 그러니까 내 돈인데 내가 판 건데. 여러분, 여기 우리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돈 여러분 겁니까? 그럼 그렇게 주장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통장에 다 계산하면 부동산 얼마 있습니다. 그거 제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오늘부터 선언하세요. 여러분 것이면.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왜 줬습니까? 여러분에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줬어요. 하나는 여러분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육신의 필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써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거기에 쓰라고 주셨어요. 첫째.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쓰기를 원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도록 그 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맡긴 거예요. 우리 청직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욕심이 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것만 쓰고 나머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것까지 아까워. 내가 번 돈인데 내 땅값 땅 파는 돈인데 이건 나를 위해서 써야지 아까워. 그런데 또 체면은 있어요. 교회 내가 책무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내고 많이 낸 것처럼 싹 빼가지고 자기가 다 먹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는 짓이. 그게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이 돈을 준 원래의 목적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도둑놈이고 횡령자. 하나님 돈은 유용한 자라는, 횡령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써야 돼요. 목적대로. 어떻게 쓰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세요. 예? 여러분 우리 밥 먹고 살아야지. 애들 교육도 시키고 여러분도 영화도 한 편 보고 또 가끔 여행도 한번 가고 그래야죠. 뭐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있어야 살죠. 하나님의 정의는 자기 집이 있어야 돼. 모든 사람이. 자기 집이 없는 이 나라가 불의한 나라예요.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에 모든 사람 자기 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살 집이. 그 자기 집 다 있어야 돼.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돈을 쓰세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목적이에요. 그렇게 안 쓰면, 여러분이 다 쓰면 여러분 도둑놈이고 하나님의 공금을 횡령해 먹는 횡령자예요. 누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큰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을 우리가 봅니다. 그들은 목회자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삶을 살았어. 그 허황된 명예와 평판을 얻으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진짜 영적이고 진짜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첫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들어 죄 짓는 자가 아니라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 은혜에 충만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복받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웠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어느 날 갑자기 한 부부를 통하여 죄악의 물결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는 이 엄청난 사건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니라고 누가 감히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늘 기도와 말씀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아이언 교회가 이 죄악의 물결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허황된 욕심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영적인 헌신적인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하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내 거라면 내 거라고 선언하고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들,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횡령하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다 쓰다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8장 우리 찬송 부르면서 우리 안에 찾아온 마귀를 다 그냥 쫓아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348장. 기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경과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머리털은 형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찾아왔던 마귀가 오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일단 마귀가 와서 발자국 하나도 내지 못하도록 다 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장을 오늘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오전부터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절이고 뭐 다 해가지고 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 맨날 하잖아요.